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지부터 어떤 말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생은 거창한 사건보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점점점 복된 길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점점점 더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의 차이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결정적인 차이는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보다 어떤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는 사람들은 성장했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두 여인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혜가 사람을 초청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련한 여인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을 부르며 둘 다 문을 열어놓고 이리로 오라 라고 말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의 집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지만 어리석음의 집에 들어가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인생은 어떠한 목소리를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지혜가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7기둥을 세우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려놓은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혜가 먼저 준비하고 먼저 초청하고 먼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완벽해져서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실패하여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위험 신호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해라 라고 여러 번 권면했지만 그는 아직은 괜찮겠지 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큰 병이 찾아오고 말았는데, 그때는 후회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 병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의사의 충고를 들은 즉시 그 생활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건강해졌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의사의 충고를 듣는 것,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들은 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를 부르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은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어도 배우게 되지만,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미워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들을수록 성장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충고를 들을수록 화를 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내가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하필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왕의 권력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나단 선지자를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회개했는데 그 결과 그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결국 그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같은 책망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지혜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연세가 많아질수록 신앙의 경력이 길어질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자칫 내가 다 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평생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졸업생이나 수료생이 될 수가 없이 계속 배우는 학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더욱 지혜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지혜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부터는 전혀 다른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아멘. 미련한 여인도 지금 지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지금 부르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곳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17절에서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어리석음의 특징입니다. 죄는 언제나 달콤하게 포장됩니다. 사탄은 죄를 죄처럼 보이게 하지 않는데 마치 즐거움처럼 자유처럼 그리고 행복해 보이도록 포장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왜 달게 느껴집니까? 금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몰래 먹는 떡이 왜 맛있습니까? 들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짜릿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입구는 보여주지만 그 출구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보여주지만 그 즐거움의 대가, 결과는 감춥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례가 참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는 상담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정중하고 친절한 말투로 소액으로 시작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럼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물론 반신반의하지만 실제로 소액을 투자해보고 그 이후에 수익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믿음이 쌓이면서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돈을 입금하게 되면 상담사와의 연락은 끊기고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사기처럼 접근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상담원처럼 때로는 투자 전문가처럼 접근해서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처음에는 돈을 조금 벌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의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 큰 손실을 입고 맙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들이 당신의 돈을 빼앗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누구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달콤한 말로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도 정확히 그렇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즐거워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절망입니다. 사사기의 삼손은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무찔렀던 그러한 대단한 영웅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사사 삼손이 도대체 왜 무너졌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반복해서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는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고 순간의 즐거움을 택했습니다. 들릴라가 처음 그가 가진 힘의 비밀을 물어봤을 때 삼손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랬지만 그는 매번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결국 네 번째 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작은 유혹, 아주 작은 유혹 앞에서 매번 타협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18절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으로 끝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여인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스스로는 즐거운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스올, 즉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사람을 속이고 판단력을 흐리며 위험을 위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조금쯤은 괜찮다, 이번 한 번은 괜찮다, 다들 그렇게 산다 라고 유혹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집이 등장하는데 지혜의 집과 미련한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두 집 모두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지혜의 집은 생명으로, 어리석음의 집은 멸망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지혜이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계속하여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오늘도 지혜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생명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하지만 반면 세상도 조금쯤 이런 것도 괜찮다 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콤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든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틀린 길도 아닙니다.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순간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서 지혜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